바로 오늘 정판의 설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자, 성경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자, 혹시 부지 중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계시죠? 나 모른다 하는 분 손. 하이는 충분히 모를 수 있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고의 아닌 실수. 고의가 아닌 실수. 부지 중이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뜻하지 않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해됐죠? 하이 친구 이해됐어요? 실수.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을 땅에 대하여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 즉 기업을 가지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은 이 땅에서 땅을 받는 것, 기업을 가진 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대신 땅을 받은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 48개의 성읍과 성 주위의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 6개를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줄 성 가운데 6성은 도피성이다. 민수기 35장 13절 말씀인데요.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라고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대하여 엄격한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철 연장이나 돌 그리고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죽음으로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처벌하게 하였어요. 하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거운 돌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하필 그 돌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으므로 살인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만약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가까운 친척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에 도착하면 자신의 사정을 그 성에 있는 장로에게 상세하게 말합니다. 사정을 들은 도피성의 장로는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받아들여 주죠. 혹 보복자가 뒤따라오더라도 그 사람을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후에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과연 실수인지에 대하여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는 판결이 나면 도피성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라고 하여도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절로 생각나죠? 이들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죽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행한 살인의 일로는 복수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죄의 보복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도피성은 장차 일어날 더 큰 구원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의 피한 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보복에서의 법적 자유를 얻음과 같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함으로 죄 용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도피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좀 많이 더 도피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라고 했죠. 자,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복수로부터 보호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공간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또 있는데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까지 닦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도피성은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미리 아시는 거죠. 심판보다 먼저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죠. 아신가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의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며 내 마음 안에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서 실수했을 때 내 스스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더 의지하십시오. 그라는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나와주세요.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